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할게요.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친구죠. 우리 같이 준비해요. 찬양할게요. 힘차게 율동하면서 준비해요. 갑니다. 둘, 셋. 나 지금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 큰 일을 이룰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을 쓰시도록 준비. 하나, 둘, 셋, 넷.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내 것을 나누는 연습으로 세상을 펼쳐갈지는 주님을 감사드려요. 아직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 큰 일을 이룰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을 쓰시어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내 것을 나누는 연습으로 세상을 펴서 펼치는 주님을 감사드려요. 나 지금 작고 아니지만 하나님 큰 일을 이룰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을 쓰시도록 준비해요. 오, 이 친구들 진짜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너무 멋지게 잘했어요.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앉으세요. 다시 율동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지금 예배드려요. 모든 것 하시는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려요.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지금 예배드려요. 모든 것 하시는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시고 은혜의 문을 가르사 십자가에 못 내어 주시고 감사함이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미스하며 거룩한 공예와 새로운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테마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네. 재현아 바로 어디 갈 거 아니지? 가방을 옆에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마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데 오늘 제목을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주면 오늘 말씀 좀 길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니라.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재현이,
지금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목에도 있었는데 힌트. 겟세마네에서 뭐뭐 하시다 라는. 예수님이 뭐 하러 겟세마네 갔을까요? 기도. 하세요. 기도. 네. 기도 정답.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는데 좀 근데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 3명을 같이 데려가신다. 그죠? 그러면서 기도를 또 몇 번을 하세요? 말씀을 잘 보신 친구들은 알 거예요. 3번. 맞아요. 3번째 기도하시고 그때서야 피곤해서 자고 있던 제자들을 이제는 쉬라. 이제 내가 팔릴 때가 되었다. 나를 잡으러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기음요. 어땠을까요? 건요. 뭐라고요? 건. 착했다. 착하다. 그러니까 느낌.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하다, 기쁘다, 슬프다, 뭐 두렵다, 뭐 걱정스럽다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걱정스러워. 그 좀 좋은 마음보다는 조금은 뭔가 안 좋은, 좀 어두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지금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지금 재현이도 가방 싸우시면 바로 갈 거예요, 집으로? 아니죠. 우리 재현이랑 제이만 둘이 한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집중 안 하신 거를 집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시작. 네. 형아 따라오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지금 휴대폰은 이따가 하세요. 예배 끝나고. 예배할 때는 휴대폰 하는 거 아니죠? 집에서 많이 했으면 예배 시간에 잠깐 내려오는 게 예의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현아,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 오늘 등장하는 예로 시작되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비유적인 표현을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잔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2가지 모습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2가지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 그리고 오른쪽은요?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 전에 한번 보면은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은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내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어떻게 해달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서 이 잔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무엇의 왕이었죠? 땡땡 하면서 어떤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섬김의 최고봉, 예수님은 결국에는 어떤 섬김을 하러 오셨어요? 마지막 성기. 마지막 그 최후의 섬김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 최종 목표, 이 땅에 오신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섬김의 최고봉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잔,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자기가 못 박히시고 고난받을 거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연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그거 거뜬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장차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빨리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이 잔을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시옵소서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그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나 뒤에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면 국어 선생님들이 늘 이제 문제는 그러나 그 뒤에 나온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구절에도 핵심은 그러나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나는 두렵고 나는 걱정스럽고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라면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슬픔 느끼실 수 있었을까요? 느끼실 수 있었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쉽게 이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과정이 쉽진 않았구나.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것을 하셔야 됐던 이유는 결국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섬김의 최고봉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죽으심으로 이 죽으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지금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섬김의 최고봉이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즐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한테 만약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의 고난,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세요. Enjoy!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장차 정말 힘든 고난이 있는데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세요. 여러분은 지금 시험 공부가 있겠죠? 당장 이제 내일 시험인데 지금 준비를 못했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 피할 수 없어. 즐겨. 즐길 수 있어요? 즐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정직한 기도는 척하지 않는 거야. 제이야, 척하지 않는다는 걸까? 제이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이보다 싸움을 못해. 근데 이제 싸움을 잘한다고 이야기해. 싸움 못하는데요? 오케이. 제이가 이제 반대로 싸움을 못해. 근데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네? 그럼 제이가 이제 척하는, 야, 나 싸움 잘해. 덤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방금처럼 인정. 나 싸움 못해요. 난 싸움 못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인정하는 거야,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인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힘든 상황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학교에서 뭐 치는 시험이 여러분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은 집에서 제이한테 제이야, 니 그 주변에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엄마의 잔소리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이 어떻게 하세요? 제이야, 그 엉망이다 치우고 좀 해라. 또 재현이한테 재현아, 어떻게 밥도 먹고 게임만 하니? 밥 먹고 게임해. 이게 고난일 수 있어요. 저 보라고 싶은데. 네. 잔소리 있어. 이것만 하고 갈게. 이것만 하고 갈 건데. 이것만 하고 갈 건데.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드는 거예요. 나도 어이가 없네. 재현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예배이진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후에 공과 시간이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시간, 고난의 시간으로 다가오진 않나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또 무언가를 평가받고 이런 것들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너머에 어떤 걸 구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 예나에게 예를 들어서 예나야, 언니랑 싸우지 마. 그러면은 언니가 먼저 그랬다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아 진짜.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서로 싸우고 막 누가 야, 제이가 이겼구나 오늘 뭐 제이형이가 이겼다 이런 걸 원하실까요? 서로 용서하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습도 필요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면 한 가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연습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비로소 내 동작이 되어서 실전에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날만,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신 이날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올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뭐 하는 시간 같아요? 네, 지난 여름 성경 학교 때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여러분,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아, 공과 시간 또 뭐 배우는 거네.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배그 해야 되는데. 아, 게임하고 싶다. 포켓몬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죠? 공과 시간을 통해서 간사님과 함께 나눈 말씀들을 더 서로가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그냥 피하고 싶다.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배우는 시간 사실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또 그 훈련의 하나의 과정이 되시는, 바로 오늘 스타트를 바로 여러분 공과 모임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속한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쌓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도 연약하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장차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예배가 끝나고 또 공과로 모이게 될 텐데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움의 시간들이 또한 힘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가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한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행해지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드릴 때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들이 뿌려진 말씀들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도 어려웠던 것을, 그 예수님이 힘드셨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담대해지셨던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연약함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바꾸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공과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